오늘은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 변화시키신다.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 변화시키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원래 사무엘상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전하려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식이 있다가 보니까요, 자꾸만 저의 옛날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학생 때 아랫마을에서 전도하려고 친구들이 왔습니다. 저는 근데 괜히 이게 좀 싫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되는데 꼭 한마디씩 했어요. 니들이나 잘해라.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한마디 꼭꼭 남겼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저에게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안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은 종갓집이고 또 불교를 믿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근데 이 친구가 그럼 의리를 끊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의리 때문에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생활 시작하면 열심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재밌어서 그렇게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대학 때에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믿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이 말과 함께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짜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살펴보는 그런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생각했던 분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이, 또 그분이 하신 일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길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때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꾼다. 복음이 사람을 바꾼다. 이 문장이 떠올라서 노트에 적어 놓았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제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이 문장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복음이 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복음이 사람을 바꾼다 이렇게 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를 읽는데요, 더 좋은 문장으로 여겨지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 문장에서 따와가지고 정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 변화시킨다. 원래 이 문장이 되게 길어요. 중간에 있는 것을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 무엇을 변화시킨다요. 네모칸이 담겨 있는 거죠. 이 네모칸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복음을 통해서 내 삶에 변화시키고 싶은 게 뭘까요? 이 네모칸 안에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네모칸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영역이 이 네모칸 속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원 문장이 이래요.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 사람과 교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킨다. 변화시키고 싶은 모든 게 여기에 다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하는 서론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다이너마이트다. 복음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다이너마이트다. 저는 이게 되게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 삶에 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에 답답하게 여기는 그 영역 속에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뛸 듯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답답해 여기는 사람, 조금만 변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그 속에서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한다. 얼마나 좋을까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이 다이너마이트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복음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된 사람 바울이 쓴 편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썼냐면 자신처럼 폭발해서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맛보기를 원하는 교회인 우리에게 썼다라는 거죠. 오징어 게임인가 하는 드라마가 있는가 봅니다. 저는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 드라마를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독교 매체들이 이 드라마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니까요, 다 보지 말아라. 너무 부정적인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드라마를 부정적으로 표현할까 보니까 이 드라마 속에요, 기독교인이 3명인가 나온대요. 근데 이 3명이 다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나 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또 뭐 이단 목사인 것 같은데 어쨌든 목사 딸이 나온대요. 또 전도하는 사람이 나온대요. 근데 다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대요. 왜 이렇게 이 3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됐을까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제가 이 글을 보다가요, 공통점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면 복음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복음이 다이너마이트로 폭발했다면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근데 사실 오징어 게임에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는요, 세상의 글들을 보면 이게 대부분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을까요? 복음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 힘만으로 사니까 자기 힘이 미치는 영역밖에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 그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왜 많은 분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지도 않는데 그냥 살아가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복음은 생각하면 전도 폭발, 또 사형리, 이런 전도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그런 기초 과정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이미 예수를 믿는 자기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조금 더 뭔가 헌신해야 되고, 뭔가 더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에게 잘 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바울이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비신자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에 쓰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복음이 비신자에게 폭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다이너마이트의 역할을 해요. 근데 거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다이너마이트의 역할까지도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신자 속에서요, 끊임없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해야지만 비로소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요,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가 복음이 변화시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복음이 변화시키는 게 뭔지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이 변화시키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은 존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금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핍박자였어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된 바울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소개잖아요. 별것도 없는 것 같은 소개지만 이 소개에요, 바울 전체 인생이 다 담겨 있어요. 변화된 자기, 그 변화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기의 존재를 담은 표현이 사도된 바울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바울은 지금 신분이 바뀌었어요. 핍박자에서 사도로. 그뿐 아니에요.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존재의 변화를 담고 있는 사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이 자기의 존재를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한국 교회의 역사는 복음이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됐어요.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못된 깡패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못된 깡패였어요. 근데 그런 깡패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알려줬냐면 부고장을 사람들에게 다 돌린 거예요. 김익두는 죽었다. 이 부고장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아는 사람들 다 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했대요. 이제 해방됐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 한복판에 이 김익두가 살아서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달라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깡패 짓을 하던 그 사람이 손에 검은 성경책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궁금한 거잖아요. 한 분이 실험하기 위해서 물 한 통을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러자 이게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 물을 툭툭 털고 나서는 물을 끼얹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뻐해라. 살았다면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복음이요, 존재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만 아니고 우리도 복음이 나를 바꾸어주고 우리를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복음이 변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관계를 바꾸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2절을 보면요, 두 가지 관계적인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형제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면 형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누구를 형제라고 불러요? 전에 자기가 그렇게 박해했던 그 사람들을 지금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뿐 아니죠. 지금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 누구냐면 함께 선교에 동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교사라고 부른 게 아니고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라는 말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형제입니다.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전에는 전부 다 남남이었거든요. 그런데 뭐가 됐어요?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바울은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교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교회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교회라는 이 단어 속에 담긴 게 뭐겠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요 함께 하던 그 자리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가 됐다라는 말은 뭘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산 특별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는 다 뭐가 쓰여져 있냐면 특별한이라는 이 영적인 문자가 우리에게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특별한 존재가 됐고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에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몸은요 서로 붙어 있어야지만 돼요. 만약에 팔이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팔은 죽어요. 또 몸은 어떻게 돼요? 팔 없는 장애가 있는 그런 몸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몸이 서로 붙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서로 유익하게 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게 몸의 작용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뿐 아니라 서로가 이제는 특별한 관계가 된 공동체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다락방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됨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됨을 서로 소통하고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요 또 하나 변화시킨 게 있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킨 세 번째로는 복음은 누리는 것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인사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사말에는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대요. 그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은요, 불안해가지고 잠이 잘 안 온대요.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고 이 불안함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거에 집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점점 커질 뿐이에요. 그것에서 자유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뭘 선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은요,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선물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저는 이 찬양을 계속 들었는데요, 이 찬양을 듣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뭐냐면 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하늘의 것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것을 다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다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예비한 길을 누리고 하늘의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에서 세례식을 했거든요. 진짜 특별했어요. 오늘 세례를 받으신 자매님도 특별해요. 우리 교회에 첫 번째 새생명 축제 때 오셨습니다. 30년 이상 불교 신자로 지내셨거든요. 오늘 세례식이 특별했던 것은요, 절에서 불공 드리던 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복음이 일으키는 그 변화가 이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가 되었고 우리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세례식을 통해서 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 풍성함을 더 누리는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복음이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의 것으로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우리의 원래 모습,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건져냄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서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 있대요. 죄라는 바다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수영 잘하는 법을 막 거기에서 가르쳐 주면 어떻게 돼요? 이미 죽어요.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는 한 가지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밧줄. 붙들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 밧줄만 필요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보면 다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가르침을 준 게 아니고 밧줄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대신하는 밧줄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뭘 하라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밧줄이 되어 주신 사건이에요. 지난주에 저는 한 강연을 들었거든요.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박주정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이 선생님이 유명한 분이셨나 봐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이 선생님은 여러 가지 사연으로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몇 명 돕다가요, 나중에는 학교를 지어가지고 돕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적으로 현장에 출동해서 도우려고요, 부르미 서비스라는 부르미 출동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르미 출동 서비스 첫 번째 호출은요, 한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하셨나 봐요.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인데 한 아이가 자살하겠다라는 문자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새벽녘에 연락이 왔습니다. 출동을 해봤더니만 이미 경찰도 와 있어요. 비가 너무 내려가지고요, 이 강에 이미 물이 너무 많이 물어나 있으니까 다리 근처에서 다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속이 타서요, 이분이 다리 밑으로 직접 내려가 보려고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 강에 물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빠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할 수 없이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밧줄을 내려 가지고 그걸 붙들고 올라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 미친놈 누구냐고 막 욕을 하면서 계속해서 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밑을 내려다 보니까 하얀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저 하얀 물체 보이는 거 비춰봐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아이가요, 처음에는 죽으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살고 싶어져 가지고 교각을 붙들고서 그때까지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소녀가 왜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 궁금해 가지고 다음 날 집에 찾아가 본 거예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 엄마는 병이 걸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이들 동생 셋이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이 여고생인 이 소녀가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가정을 지금 다 부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돕고 이 소녀를 도울 수 있을까? 관계기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 가정을 도와가지고 이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분이 너무 귀해가지고 이분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강사 소개하는 프로필을 봤어요. 근데 복잡하지 않은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 놓았더라고요. 중도 포기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저는요, 이분이 아이들을 포기한 게 아니고요, 기회를 만들어주는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강의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몇 번 들으면서요, 이분에게서 계속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에게 저렇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 선생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줘서 본인이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밧줄이 되어주고 계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 건가? 예수님은 우리가 그 밧줄 붙들고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는 그 기회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풍성하게 맛보기를 원하면서 끊임없이 밧줄을 던지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선생님에게서 계속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밧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밧줄이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5절 보세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왜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니까 선포해야 되죠. 근데 단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기억하고 인정하고 선포했을 때요, 복음이 다시 자신 속에서 살아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최근에 다시 경험을 했어요. 최근에 제 두 딸이 생일을 맞았어요. 하루 차이거든요. 근데 저희 가정에서는 생일이 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생일 카드를 써주는 거거든요. 제가 생일 카드를 쓰다가요, 다시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두 딸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너무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요, 너무 큰 기쁨을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편지에 담았어요. 너무 큰 기쁨을 주어서 감사하다. 그런데 이렇게 편지에 담고 또 만나서 또 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 아빠에게 큰 기쁨을 줘서 고맙다고. 근데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렇게 고맙다고 이걸 기억하고 선포를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었던 그 기쁨이 다시 샘솟듯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선포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요, 뭘 느끼는 거예요? 자기 속에 다시 복음이 살아나서 자기를 살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우리가 할 일은요,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이 이미 우리 대신에 해 주었던 이 복음의 사건을 내 사건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가 일어날 때 우리 속에 복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거, 내가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거,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또 우리 가정에서 왜 이렇게 이게 변화가 안 될까? 이 답답해 여기는 것이 있으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이 복음이 다시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해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요, 성 어거스틴이 했던 이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여호와를 놀라워하리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한 분 한 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뿐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여겨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축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